할렐루야. 언제나 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천군 천사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 욥기 41장 이 1절 말씀, 이 말씀은 참 듣기 쉽지 않고 풀기가 쉽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욥기서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떤 귀한 말씀이라도 들리지가 않게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하냐면, 욥기서를 우리가 일장성통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스바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10 자식을 다 쓸어가게 되고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재산이 다 불같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스바는 구스의 아들이기도 하죠. 구스는 뜻이요, 공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바는 뭐예요? 사로잡다, 근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즉흥 나타나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 10 자식을 싹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타나죠. 이 엘리바스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친구가 나타나죠. 빗단과 소발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욥이 그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같이 금식하고 7일을 그 제 가운데 굴면서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몇 사람이나 와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절교하면서 당신의 아픔을,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요새는 안타깝게도 혈육마저도 그런 경우들이 지금 없는 경우들이 있죠. 정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서 과연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해 줄 사람이 있냐는 거냐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32절 수동 보게 되면 그 세 친구들이 많은 권면들을 하면서 32장에 보게 되면 엘리후가 나타나요. 이 엘리후도 세 친구보다도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욥은 당신의 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들이 누가 해요? 엘리바스가 얘기를 한번 하죠. 우리 한번 봅니다. 시간이 좀 있고 하니까 욥기서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5절을 한번 펴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제약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들을 볼모로 잡아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욥이 31장에 보게 되면 나 그거 다 행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 이런 것들을 다 줬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의 죄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욥은 어떤 자였었어요? 10 아들을 다 잃고 나서도 그 아내가 뭐라 그랬을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후라는 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은 종교적인 것은 하나 흠이 없던 자였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까닭 없이 형제의 볼모에 잡히며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벗기며, 까닭 없이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10아들을 잃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10재앙을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그거를 통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목마른 자, 물론 그 당시에 물도 귀했던 시절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욥한테 이 엘리바스가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정말 물을 뭐냐면요, 정말 너가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외적인 것만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낙타 군용 들고 맞기 힘들다 그 얘기했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했어요? 시키면 다 지켰습니다. 그 너의 것을 버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었어요? 어렵도다 그랬었죠. 그것은 뭐예요? 다 지켰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 갖고 있는 고집, 아집, 그 교만, 이것을 버렸는데 이걸 못 버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지금도요, 말씀이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외적인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씌우는 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갈급해서 헤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뭐예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을 줘야 되는데, 외적인 것을, 행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32장 2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쭉 그 얘기 나와요. 왜 당신이 그렇게 됐는가?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됐는가를 쭉 설명을 하죠. 당신이 고집이 너무 세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요? 종교적인 행위로 너무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깨달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이제는 너의 제사를 받기도 싫고 이제 냄새가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주님이 뭐예요? 그 문을 받기 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후가 나타나면서 쭉 설명을 해요. 당신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설명을 나열해서 딱 해주죠. 아주 단호하게 당신의 그 욕망과 오만, 독선 쭉 나열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직선적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좀 이런 말씀을 좀 하더라도 싫어하고 안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내 안에 골수를 째개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은 몇 장이었었죠? 41장이었었죠?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40장 25절이에요.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낚싯줄로 네 여자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아, 네가 지금 이 니오야단이 뭐예요? 악어예요.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낚싯줄로 여러분 악어 잡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니오 야단을 잡아내야지만이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니오 야단, 그 악어를 잡아야 합니다. 그 잡는 방법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낚싯줄로 니오 야단, 이 니오 야단은 악어라 그랬었죠. 이게 바다의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뱀이 악어가 되고 그 다음에 용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이 나옵니다. 뱀을 우리 낫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뱀이라는 것은 점을 치다,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요? 신앙 단계를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게 되면 내 이 불신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을 갖고도 내가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니오야단 넘어서 사탄, 용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악어는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요. 근데 보십시오. 이 악어의 이 단계에 있을 때는요, 자, 여러분, 악어는 우리 실제 지금 살고 있는 동물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악어는 지금 눈에 보이고 또 우리가 악어 가족, 악어 백도 들고 다니죠. 그렇죠? 악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뱀도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이 니오야단의 단계에 있어도 이때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 넘어가서 내가 용이 된다면, 사탄에게 지배당한다면, 그 다음에 나를 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그거 잘못했나?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승리할 거야.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악어를 잡을 수 있지만, 근데 이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크리스찬이었었잖아요. 예수를 잘 섬겼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유대인을 핍박하게 되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이메스 석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요, 성경을 2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요? 몇 독하셨어요? 2000번을 쉬운 거 아닙니다. 금식 40일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가 어디를 갔어요? 통일교에 가서 4년 동안 통일교에서 있다가 다시 나와서 여짜여짜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버렸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결국 어떤 꼴이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살고 이뤄가고 겸손하고 낮은 삶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뭐를 한 거예요? 강간, 성폭행 또 시작해가지고 정명원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실형을 받고 지금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만희도 그도 말씀 집안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자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인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변화돼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도 세 친구가 그렇게 너는 죄고 잘못했다. 근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 보신다 그랬었죠? 화려한 모습 보인다 그랬죠? 큰 건물, 화려한 그걸 보신다 그랬죠?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고 안다고 했는데도 겉모습만 화려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외적 보시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기동 목사는 어떻게 됐어요? 귀신 쫓는 그 목사도. 성추행, 공금, 횡령, 뭣도 시작해가지고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는 거고, 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그리고 말씀에 깨달아서 내 모습이, 내 악한 모습을 이것을 잡아내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사단에게 맥혀버린 거죠. 그 용에게. 이건 용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고 자기가 그걸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리오 야단의 단계에 있을 때만 해도 이때 내가 내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꼴이 되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발 아래 두드라는 거죠. 너무도 잘 아는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비춰보고 겸손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뿔,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쭉 그 12장에 보게 되면 용이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삼키려고 서 있었다 그랬었어요. 용은 우리를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용은 언제든지 우리를 꺾어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었어요. 7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뿔이 10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한 절에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울부짖습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낚싯줄로 가능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낚싯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심령에 낚싯줄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낚싯줄은 뭐예요? 긴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두 번 삶을 살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깊은 속에 숨어있는 이 악어를 잡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첫째요, 말씀 보는 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셔요. 텔레비도 좀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한번 베리아 자손처럼 한번 묵상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TV, 스마트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봐도 이해도 못하고 뜻도 모르니 하나님 내게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고 끝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말씀화가 되어 있으면, 즉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면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하는 싸움 소리, 이 소리를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를 비웃는 통해서도 뭐예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을 통해서 나를 듣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이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엘리후도요, 그 세 친구가 말할 때, 욥이 말할 때 다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32장서부터 이 41절까지도 엘리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못 알아들어요. 욥은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서 듣게 되죠. 처음에 우리가 좀 듣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서서 호박치 까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듣고 그러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만저만한 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맥힌다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아까 누구예요? 정명석이가 성경을 2000번을 했고 금식 기도를 40일을 몇 번을 했어도요, 뭘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용했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말씀 속의 깊이와 나하고 어떤 삶이 연결이 돼 있나, 그거를 보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요, 자그만 일에도 상처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8절 전후로 읽어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주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었죠. 자, 우리가 뱀을 우리가 만약에 독 있는 뱀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어떤 분이 믿음이 충실한 분이 40일 기도, 작전 기도하고 독 있는 뱀을 만져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분도 안 돼서 그냥 죽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가 내게 독한 말을 하잖아요. 하다 보게 되면 억울한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좋은 말도 상처가 되고, 위로해줘도 네가 나 자존심은 건든다고 삐지고,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 그 독도 잘 쓰면 약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말이라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요?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그 배가 파손이 돼서 멜리데 섬에 난파돼서 들어갔죠. 그 멜리데 섬은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을 얘기를 해요. 꿀이 흐르는 곳. 그러니까 그 지역도 보게 되면 말씀을 사모했던 곳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난파돼서 추워서 떨고 있는데 한 아르무를 모아다가서 모닥불을 피우죠. 모닥불을 피우니까 어떻게 돼요? 뜨뜻하니까 밑에 있는 뱀이 올라와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었어요.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에치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도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상담도 들어가 있고, 또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모아다가 데폈더니 뱀이 올라서 물었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던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얼마나 거칠게 다뤘겠냐는 거예요. 거칠게 다뤘다. 근데 손이 물려서 저가 남은 살리고 지는 죽게 됐다고 비웃을 때 뱀을 털어서 자기의 손을 입지 않았을 때 신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내가 들었다래도 그것을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축해서 삐지고. 특히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 번 삐지면 오래가. 세상 사람도 술 먹고 야 미안하다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아이고 그냥 뭐 헐렐레하고 실수한번 그냥 풀어지는데 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냐는 거예요. 어젠가가 뉴스를 봤더니 뭐 공원에다가 모닥불 피운다고 거기서 피우면 안 된다 했더니 칼로 뭐 쑤셔버린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건 아시죠? 입건된 사건. 그저께인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누가 바른 말 해주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뭐예요? 들고 흉기를 들고 다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욥기서 37장 8절 한번 볼까요? 욥기 37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고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그랬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뱀과 니오야단 악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은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새를 잡으러 새몰이를 가요. 저는 옛날에 이게 새몰이도 하고 토끼몰이도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막 깽가리 치고 하게 되면 올문을 놓든 뭐를 잡는데 이 두더지나 이런 것들은 땅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내 속에 이게 내 내면 속에 있는 내 이 거짓과 가식을 이게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잡지 못하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머무르고 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이 니오야단 악어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뭐예요? 끈이죠? 말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뭐예요? 이 귀에다가 초병을 좀 세워야 돼요. 귀에도 뭐예요? 할례를 하라 그랬었죠? 이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좀 무슨 말인가 좀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초병을 세워서 듣게 되면 뭐예요? 듣게 되면 이게 풀려지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회복되게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회복되기도 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마음이 안 들면 뭐가 나가요? 자기 것이 먼저 나가죠. 혈기부터 나가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따위로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시편 141편 1절에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들의 상에 있는 걸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그들과 같이 혈기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 보게 되면 같이 혈기내고 더 혈기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집 발표할 곳으로 보내요. 철저하게 집 밟히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회복 단계를 심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격할 시간을 줘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방어부터 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혈기를 내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오야단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강해질 수도 있고 또 찾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이 내 니오야단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 같은 이 속성을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내 말인지 내 의인지 자기의 권위인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삶으로 니오야단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끈이 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그럼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주 보게 된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담백해요. 너 아내를 사랑하라. 네 남편을 주대하듯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돈만 주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은 난 축복만 주고 나랑 함께 있는 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잔소리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고집이 세고 안 변하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율법과 종교 행위로 아주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그럼 내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도 강사로 여기 서 있지만 이 말씀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승리하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이거 성경에도 다 나왔지만 디테일이 나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모 섬기는 거 배우고 그걸 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거 배워야 돼요. 자녀 키우는 거 따로 배워야 돼요. 이 성경 속에도 진리가 다 있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60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공부 또 하기 시작해요. 내 신체의 변화들, 아내의 신체의 변화들, 이것들을 감지하고 내가 대처하고 먹는 음식도 조절해서 먹어야 하듯이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줄로 그 코로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랬었어요. 여기에 줄은요, 늪 같은 곳이에요. 늪, 연못. 악어가 이렇게 늪 지저분한 데 곳에서 많이 살죠. 흙탕물 같은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어에게 물리면 악어는 힘이 좋기 때문에 한번 물리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어에 한번 물리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행위, 우리의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행위에 너무 머물러 버리게 되면 뭐예요? 악어에 물리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사느냐, 아니면 정말 복음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향해 갈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화정역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무슨 그 교회죠? 거기 안식일교인가 그 뭐였었죠? 그 6월절, 예, 6월절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만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도 꽤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율법이고 종교행위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구원이 없습니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바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나도 혹시 종교행위 하지 않는가. 제가 여기 섭외를 받고 이 말씀을 본문을 정해놓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또 살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의 애정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게 자랑은 하지 말라는데 이게 자랑은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요. 본인이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 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인해서 내가 눈 떴을 때 가장 만나는 사람이 내 아내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근데 참 이 여성분들은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가 많아. 근데 남자가 또 그 잔소리 먹게끔 해. 근데 이걸 공부해보고 알고 보니까, 저는 화장실에서 불은 켜는 건 잘 켜는데 잘 못 꺼. 그러면 우리 딸도 불 끄라고 지적을 해. 그리고 아내가 요 마이크를, 나는 항상 여기 있다가 이 사람이 요쪽만 조금만 옮겨도 내가 이거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이크를 숨겨놨냐 그래요. 이 남자는 참 단순하다 그래요. 여기면 여기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 잔소리를 하면서 그게 모성애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걸 알고 나니까 잔소리로 듣지 않고, 사랑의 소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끈한 거 이런 건 없더라고요. 씩 웃고 고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전화를 한다든가 뭘 해서. 어떨 때는 아니 이 사람은 김치가 없으면 갖다가 해놓든가 해야지 그냥 갔냐 그러면, 그거 밑에 있잖아. 보니까 밑에 있어요. 옷도 여기 있는 옷을 여기다 옮겨놔도 못 찾겠어요. 이게 남자가 이렇게 참 단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니오야단을 잡는 방법은 내가 혈기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잔소리로 잔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그 잔소리를 사랑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어에게 물려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행위에 내가 물려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보게 되면 다단계에 또 많이 빠져 있어요. 경제사범으로, 제가 아는 그 검사 얘기 들어보면 이 목회자들이 생계형으로 이렇게 좀 집행유예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물려버리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코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진실되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어의 물림은, 악어에 물리지 않게 하려면 뭐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끈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악어를 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저는 옛날 개정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32장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응? 연속적으로 지금 말을 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이 악어, 이 리오야단이 지금 하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뭐 밥을 달려고 해고 내가 애원한 적이 있느냐? 니들이 알아서 나를 뭐예요? 키워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 잘 내, 잘 삐져, 자기의 권위에, 자기의 어떤 이익에 손상이 되면 뭔가가 나를 해야 되고, 리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들은 그걸로 먹고 산다는 거죠. 제가 아마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제발 혈기 내지 마십시오. 혈기 내는 것은 왜 혈기를 내지 말려고 하냐면, 내가 말씀을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내가 말씀이 충만해졌는데 내 여기 있는 어둠의 영이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나갈 곳을 찾아요. 이 어두움이요, 뭐 어떤 사람 뭐 사탄이 어두움이 뭐 그림 뭐 어디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그러는데요. 절대 이들은요, 짐승한테도 안 가요. 짐승은요, 말 안 들어요. 여기도 나를 알아주는 우리 반려견이 있지만, 나오니까 좋다고 내가 바빠서 모른 척 했더니 막 알아달라고 막 하던데, 근데 이들은 배만 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사탄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말 잘 들어요. 화내라? 그럼 화내고. 네 아내 지금 이렇잖아. 네 남편이 이렇잖아. 쏙닥이면 어때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나갈 테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혈기를 내게 되면 내게 오게 되고, 혈기를 내면 그걸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절대 혈기를 낼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 어두움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게 되면요, 절대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교만을 하면서도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하는 저도 때로는 교만인지도 모르고 교만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내게라는 말이 뭐냐면, 아래에서, 내가 언제 내게 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참 묘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난 너에게 한 번도 달라는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유순한 말로. 자, 부드럽게, 지금 성경은 부드럽게 되어 있죠. 내가 언제 부드럽게 말한 적이 있느냐? 이들은요, 부드럽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항상 뭐요? 공포로 얘기를 해요. 공포적으로. 야, 너 요번에 성전세 안 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겁을 자꾸 줘요. 겁을. 무섭게 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가면 뭐 사고가 날 것 같고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오게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두고 어디를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들은 알죠. 어두움의 세계든 하나님의 천사가 알아요. 근데 나보다도 저쪽에 뭔가가 열리고 깨질 것 같으면요, 굉장히 나에게 겁을 줘요. 무서워서 못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내 의지에도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 때는 마음이 그렇게 가뿐하고 개운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항상 뭐예요? 공포를 준단 말이에요. 너 하지 마. 너 이거 하게 되면 개망신 당해. 너 이거 하지 마. 그거를 한다는 거야. 내가 부드럽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야, 니오야다는 너에게 부드러운 적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항상 겁을 주지 않느냐? 근데 그걸 그 속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머니하고 지금 항상 내가 어디 가든 통화를 해. 그래서 이 마이크도 그 마이크예요.
제가 요나서를 원어로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이제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말씀을 풀어서 갔어요. 환경에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저에게 그냥 두리뭉실 메시지를 전하지만 하나하나 삶을 연결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순간부터 겁을 그렇게 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가 아직도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는데 그날은 손에 땀이 지게 하고 운전하고 갔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가지 말까? 그래도 어머니하고 약속했는데 안 갈 순 없지. 내가 죽어도 가야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가기 전에 1.5km 전에 강원도 인제에 사시는데 제가 브이로그에도 한번 내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커브를 딱 도는데 여기 훅 빠져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훅 이렇게 커브 들으면서. 근데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얘기를 하고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고 어머님도 많이 깨달아준 걸 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 후에 있다가 자기 어머님 외에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두운 영이 나가는데 내게 너랑 같이 내가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냥 너무 철학맞게 불쌍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야 그러면 나랑 같이 있자 그러니까 그 어두운 영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랑 있으려니까 너는 맨날 말씀 보고 내가 너한테 읽고 싶어서 못 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고 싶어도 못 읽겠다고 나가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뭐예요? 어두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백보자 심판은 그냥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두운데 이 밝은 사람은요 어두운 데 못 가고요. 이 어두운 데는 밝은 데를 못 가요. 여러분들 이걸 체험을 한번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뭐예요? 내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볼수록 자꾸 얽매요. 내가 성경을 더 봐야 되고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봉사가 부족한 것 같고 기도도 부족한 것 같고 자꾸 옥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내게는 자유함과 해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은 항시 막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뭘 하죠? 낙타 토롯을 입고, 낙타 토롯은 뭐예요? 여러분 낙타는 발이 굽이 갈라졌죠? 근데 이것이 뜨거운 데도 잘 가고 찬 데도 잘 가죠. 그 열대 지역에는 낮에는 40도까지 이상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데도 잘 걸어가고 새벽녘에는 또 춥다 그래요. 그리고 낙타는 뭐예요? 무릎을 잘 꿇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낙타는 물 없이도 며칠을 산다 그러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뜨거운데 지나갈 때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시. 우리가 또 좋은 날만 있나요? 추운 겨울도 만나잖아요. 그때도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털옷을 입었다 그랬어. 나는 내가 말씀이 안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첫째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뭐를 한다 그랬었죠? 마태복음 3장 4절이네요. 이 또한 낙타의 털옷을 입고 이 허리는 뭐를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가죽 옷을 띈다는 것은 뭐예요? 깨우침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깨우침의 옷을 입고 뭐예요? 음식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먹는 음식이 뭐예요? 메뚜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는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훌쩍훌쩍 뛰어넘죠?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뭐예요?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뭘 말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든 사회든 어디든 힘든 일을 벗어나고 싶죠. 뛰어넘고 싶잖아요.
고난 받기 싫잖아요. 연단 받기 싫잖아요. 그냥 금연류관 첨첩등 쓰고 끝까지 그렇게 쓰고 영원한 천국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사닥다리 사닥다리 올랑내리락 했다 그랬죠. 이 사닥다리는 빠지면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빨리 올라가고 늦게 내려오는 차이는 있지만 무엇을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차근차근 내가 말씀을 하나를 듣고 한번 살아보고 그러기에 체험이 되고 체험이 뭐요? 내 안에 진리로 세워져야 돼요. 이 진리가 세워지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석청이라 했죠, 석청. 이 석청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풀숲에 있는 꿀을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도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 그 속에서, 그 가시덤불 같은 사이에서 거기서 꿀을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를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편하고, 좋고, 안전하고, 유람선 타고, 선지순례를 가야 되고,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가야 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 고난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내 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거라는 거죠. 쓴뿌리를 하나하나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예요? 고난을 만난 너희 기뻐 여겨라. 내게 고난이 많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난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아직도 니오야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연속적으로 있다는 건 네 지금 땅 속에 숨어 있는 그것을 네가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은 다 아는데 네가 고집세고 네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이런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예요?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너에게 한 번도 요구하지 않는데 네가 알아서 다 줬다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항상 공포적으로 얘기했는데 네가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끌려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명예 이런 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받은 은혜에 네가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당뇨가 있으면서 그 당뇨도 내가 족한 줄 알고 약도 먹고 하지만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해요. 우리 아내가 지금 한 감기 걸린 지가 일주일이 지금 넘어갔는데 헥헥 되는데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래 좀 나오고 말았어요. 코로나 그때 걸렸을 때 저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다른 강사들 걸려도 저는 안 걸렸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근데 아내가 걸리고 와서 같이 자다 보니까 딱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당뇨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며 친구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 걸게 되면요. 공포라는 게 또 생겨요. 이 음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가 생기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음식 조절도 되고.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우리 신앙은 멋있게 잘했어요. 아까 나오는 정명석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랬고 김기동인가요? 그도 그랬고 다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사이비로 빠져버렸다는 거죠.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육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맞춰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니오야단을 잡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욥기를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 욥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이 훈계하고 그렇게 해도 그 변하지 못한 것들이 이 니오야단을 잡고 났더니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 친구와 엘리후가 얼마나 이 욥을 괴롭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 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욥의 경고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뭐 했다고요? 갑절을 주었다 그랬었어요. 첫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니오야단을 잡아야 합니다. 니오야단 잡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끈을 길게 느리트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내서, 또 이 욥기 이게 41장 보게 되면 끌어낸 것을 중요한 거래,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에스더 한번 9장 22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약 759면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2절. 보십시오. 이 하만을 처리하고, 이 에스더도 두려움을, 그 공포를 이겨내고 하만을 처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었어요? 어떻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대적에 벗어나서 평안을 얻으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비워야 하나님 것을 채운다 그랬는데, 첫째는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바른 말을 해주고 옳은 말을 해주고 그를 들을 수 있는 귀. 우리가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면허시험장 가게 되면 항상 뭐부터 봐요? 필기를 보죠. 오늘 필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 필기 보고 면허증을 주나요? 실기라는 게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기는 우리 삶이죠. 그리고 실전 운전에 가기 위해서 내가 산속에서 이 말씀이 그때 내가 떠올라서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 니오야단이 잡히게 되고, 니오야단이 잡히게 되면 그 욥의 42장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니오야단을 잡아야 한다는 그 말씀, 그 잡는 방법은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나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들 잊어먹지 않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이 니오야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내 안에 기쁨으로 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불꽃 예바다 축제 성회 위에 하나님 첫 시간이 오니, 마치간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축복을 누리고 돌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기도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